지으면서 응답받기까지는 한 10번, 또 중간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뭐 하루 금식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한 13번 한 것 같아요. 3일간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7일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7일 기도하고 한 10번 금식하니까 몸에서 이상의 증세가 오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제가 풍을 맞았잖아요. 구안산화가 풍이 들어가고 보니까 마침 그때 또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하셔서 얼굴이 잘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얼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쪽 눈이 깜빡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죠? 뭐 그러는 거예요. 약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자생병원에 가가지고 뭐 풍 빠지는 약 한 80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풍기 빠져야 된다고. 그거 먹고 이제 봉침 맞고 약침 맞을 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소리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몸이 알아요. 침 맞을 때 나는 소리를 안 냈는데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살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참고 있는데 몸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입을 딱 닫고 있는데 몸이 두려워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몸살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지금 설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번 금식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또 이빨이 한 5개 빠졌던 것 같아요. 교회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대충 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성향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답을 찾을 때는 답이 찾아질 때까지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이제 한 10번 금식 넘어가니까 우리 네가 이래도 기도할래? 이런 어떤 영적인 도전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몸이 장애를 갖더라도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리라 하고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데 3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망가진 거예요. 이게 몸이 악화돼가지고 이러다가 목회할 수 있겠나?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화가 되니까 이제 내가 관심을 갖는 거죠. 내 몸이 아파 보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을까? 참 목사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성도가 아파서 목숨 걸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내가 아프니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는가? 우리 성도님들 아프면 저도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내 몸이 이제 최악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고 다시 찾으니까 여러분, 질병은 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다시 뭐 값을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안 낫느냐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한 지금 그래도 제법 됐죠. 한 3년 기도한 것 같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회복이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당뇨 걸려보신 분들, 혈압 있는 분들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낫느냐 할 때에, 예. 이 지금 이 치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고쳐주셔요. 어떻게 고칠 거냐 할 때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치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낫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해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나았지?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죽였죠. 사람이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언할 때 나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한 가지 더 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보는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주목하여.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예수님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40세 된 안진뱅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원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몸에 병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 본인 몸도 이게 건사를 하지 못하는데 남을 먹여 살리는 그런 병든 몸으로 남을 먹이는 그런 인생. 성전이 바로 앞에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황금색이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예전에 있던 그 높이 24m 가까이 되는 그 거대한 문, 아름다운 그 문,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으나 관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목하여 예수님처럼 보고 기도했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아요. 제가 고쳐요? 분명히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답을 찾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너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톱 끝에서부터 말씀을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채워라. 그 말씀이 발끝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말씀이 채워지고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머리까지 올라와서 터지면, 충만함이 넘치면 치유된다. 어떻게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심령의 체험이다. 나의 육체의 체험이다. 놀라운 사실은 채워지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은사가 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어떤 분은 천국 들어가 버려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장애람 전도사라고. 이번에는 안수기도 했더니 천국 문만 보다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냥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도 보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그러죠.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그냥 보여지는 거죠. 예.
봐서가 아니라 그냥 영이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낫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해서 말씀으로 채운다. 수백 번 채우셔야 돼. 그 암 떠난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이 암을 이기지 어떻게 암이 말씀을 이겨요. 할렐루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채웠더니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영적인 그 흑암의 그런 기도해 주다 보면 그게 틈탈 때가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게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이 회복되는 게 막 말씀이 채워질수록 이게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도 여전히 아프냐 할 때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매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서 53장 5절을 3절, 4절, 5절 그냥 묵상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내 질병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머리 아프십니까? 채우세요.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 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 길을 알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살 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살 길. 하나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시간이 일단은 결론부터 가고 다시 좀 서론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좀 구조를 좀 바꿀 거예요. 미국식으로. 자, 10장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성경 펼수록 오늘 좀 더 유리합니다. 자, 10장 오늘 19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여러분 오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 여기에서 이제 살자는 헬라어로 자오라고 그래요. 원어로 자오. 영어로 하면 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살 길을 내가 열어주었다. 살 길을 열어주었다. 이 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병든 자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영광 가운데 임하는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사는 거죠. 이 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이제 고치는데 바꾸죠. 번역을 하죠. 데레크라고 그래요. 원래 이 히브리어 말로 데레크. 이걸 또 호도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18장 8절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회복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체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이것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도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 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한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린 지금 아직 천국은 가지 못했으나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제대사장이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려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지성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나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나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물질로 회복되어야 돼요. 사업장도 열려야 되고 자녀들도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살 길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까. 그럼 휘장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첫째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먼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절에.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제 잘 순서 잘 보세요.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근데 바로 고백하지 말고 성령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또 더 나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했더니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뭐냐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라. 언약을 가지고 너에게 주셨던 언약, 너희 교회에게 주었던 그 언약,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 저에게 주었던 목회적인 사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냐? 예수님의 도움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보호자의 기도인데, 지성소의 기도인데, 제가 이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지성소의 기도라고 그래라.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의 기도는 살 길이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그 지성소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살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뭐 잉태 지금 하고도 막 이런 분들 계세요. 태문도 말씀으로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채우면 치유해 주신다니까. 암도 치유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신의 역사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어떻게 역사를 부은가 했더니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 교회는 지성소의 기도를 앞으로 해라.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을 내가 열어준다. 지금 이전에는 가난했어요. 새로운 살 길은 부욕해 하고, 이전에는 건강을 잃었어요. 다시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 혈색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살 길을 준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까 말까 수십 년 돼도 되지 않는 그 희망 고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자리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고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회복된다. 나는 번성한다. 그렇게 아멘 하면 우리 강장로만 치유됩니다. 강장님, 할렐루야. 나는 치유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성소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는 하나님의 모든 전략을 아는 것을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은 사기치고 뻥치고 거짓말하는 걸 모략이 아니라, 그 한글만 봐서, 이게 진짜 성경은 히브리어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전략을 내가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관파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모략과 권능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지식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앞에 이제 딱 진설병으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못에 발에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도 다 찢어버려서 모욕과 수욕과 아주 그냥 모든 그런 고통 당하신 것, 그거 저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이거예요. 성경의 저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첫째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언약은 그냥 믿고 가면 치유가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은 말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어때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이제 레마라고 그러는데 응답 받으시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믿음 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딱 가지고 갈 때 이제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오늘 뭘로, 자 보시면 22절에 보면 그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을. 그런데 요한 1서 보게 되면 5장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셋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말씀을 또한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야 돼요. 주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씻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씻어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그런 설교가 어마어마 나와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듣는 방법도 상, 중, 하가 있어요. 대부분 중하야, 중하. 진짜 상은 누가 들려주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언제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으로, 그렇죠? 도우심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받는 거죠. 내 마음을 씻으면 그때
영의 음성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잡스러운 생각, 더러운 거 보고 더러운 혈기 부리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씻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면 씻으셔야 돼. 한번 따라했습니다. 보혈로 내 생각과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나가죠. 그때에 성령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언약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폭풍 치는 비는 아닌데 밝은데 비가 그냥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 튀는 게 저 3층까지 튀는 거예요. 물이 너무 비가 막 너무 선명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성령님께서 해도 된다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들어오는데 제가 비 맞고 들어왔나 2번에 걸쳐서. 그래서 내가 본당에 또 이 물 들어오는 거 아니냐 속시 해가지고 막 내려가려고 하니까 안 들어온다. 근데 그게 성령님께서 이 축복의 비를 그냥 강하게 막 이 비가 튕겨져 나오는데 그대로 반드시 올라오는. 그리고 강단에 금요일날 올라오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완전히 임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품고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장이고 회복의 장이고 새로운 산 길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엔 2가지 새로운 산 길을, 살 길을 내가 열어주었다. 너네 이제 병과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계속,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계속 채워. 할렐루야. 우리 한국사님도 하나님이 놀라운 자녀들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채우라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채우고 내 것도 채우고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이 회복될 지어다. 아멘? 낫는 거예요. 절대 교회 외에는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거 소개해 준다고 해도 만나지도 말고 나한테 허락 맡고 맡아잉.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가야 돼. 교회 외에는 다른 교육도 받아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회복됐다. 나는 치유됐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휘장되시는데 그 열어놓으신 그 길로 오늘 나아가서 새로운 길,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완전히 새로운 산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채우세요. 낫습니다. 말씀 채우세요. 하루에 수백 번 채우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가대만 나으련가. 권사님들은 뭐 건강하신가 보네. 나는 죽겠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